말 잘 들립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좀 피곤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을 그냥 또 반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저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계속 참석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은 말 녹음기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서 심판을 강론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심판을 강론함,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에 강론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24장에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의 전문 용어처럼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설교하다, 가르치다, 토론하다, 이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또 이 말이 토론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런저런 의견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도 하고 또 바울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자기 속에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면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 얘기하는 중에 질문이 생기면 또 질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할 거리가 생겨서 그 질문한 것을 대답을 들었을 때에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가라사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욥에게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질문을 할 때에 질문한 내용의 답을 들으면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벨릭스와 바울은 디알레고마이 토론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에게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시방은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누구처럼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꼬?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간수장처럼 말이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장차 오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이 복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면서도 구원 받았으면 하는 욕망은 있죠.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두렵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별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했지 회개와 영생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참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근심이 그를 주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굴복하면서 살면은 이 청년처럼 근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조사 심판하면은요,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거 자기가 심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내용을 내놓기 싫어서 그래요. 그거는 쥐고 있고 그러면서도 심판받지 않고. 그런데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형벌이 따른다고. 형벌. 그래서 사실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오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하기는 했는데 형벌이 없다. 그러면 그 심판한다 하는 소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안 하고 뭐 하려고 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심판의 결과를 따라 심판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벌을 번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훈육을 하는데 말 잘 착 안 들으면은, 요새는 매질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만은 말 잘 안 들으면은 아이고 이 녀석이 매를 버네 그런 소리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한다고 하니까 벌을 스스로 벌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역사의 종말에 증거해야 하는 그 특별한 기별,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죄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그 죄를 깨달았으면은 그 죄를 고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심판이 빠지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도덕을 전하는 종교들은요, 회개 안 해도 지금부터 도덕대로 살면 돼요. 가르쳐 주는 대로. 아유, 내가 전에 이래 살았는데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종교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된 시간이 없으면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작정된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작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요, 그 속죄일 전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심판할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 준비하라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9일 동안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그 9일 동안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야밈 노라임. 야밈이라고 하는 말은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날들. 그 노라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를 살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웃끼리 사람들끼리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면은 다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들을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가운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여기는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서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 이르렀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일을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을 기억하여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생활로 고백하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날짜 이상입니다. 그건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루 이틀이라고 하는 그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것을 생활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에는 바로 여세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니, 소속되어 있으니 감사합니까? 저는 때때로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셨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일주일을 7일로 지킵니까? 일주일을 7일로 지킵니까? 일주일을 8일로 지킵니까? 일주일을 열흘로 지킵니까? 아니 뭐 달력이 딱 보니 일주일은 며칠로밖에 안 돼 있어요. 일주일 7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을 7일로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7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를 여세 동안에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는 그 창조 제도와 함께 생긴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달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왜? 무슨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요.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얼룩지게 해 놓았던 그 이유를 우주 앞에 공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의롭다는 사실을 우주에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한 범인을 확실히 정죄하고 속죄하는 일, 곧 죄 자체를 없앨 때가 되었다. 이것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도 심판받는 시간이라고 로마 3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판단받으실 때에라고 하는 말이 개정판에는 심판받으실 때에라고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크리노인데요, 심판, 판단, 정죄 이 세 가지로 다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도 심판 받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판단 받으신다. 그런데 판단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기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증거했을 때에, 강론했을 때에 이런 내용까지 다 벨릭스에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 가운데는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한테는 말 혹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판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것은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통하여 온 우주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요긴한 재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강론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9편 16절 17절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린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개역판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원문은 요새 이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현대판은 이거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사 자기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기니까요, 그렇다는 사실을 시편 9편 16절 17절을 읽으셔서 요새 번역들도 좀 대조하시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으로 온 우주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 패배한, 우리 주님에게 패배한 모든 존재들, 사탄으로부터 그를 따른 모든 존재들은 우리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께서 승리하신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말인데,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사망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사형을 하면은 그 사형 받은 존재가 다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심판으로 사탄과 그에게 모든 속한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풀으셨을 때에 그들의 정체가 스스로 확실히 깨달았고, 저 예수라고 오신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그것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이 번역했다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은 구약 히브리어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것은 다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발견 못할 겁니다. 다 주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한 것은 대문자로 다 썼어요. LORD,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대문자로 LORD, Lord가 나오면은 이것은 성경에는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조주로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주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창조주와 상관없이 자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제절로 생겼다는 얘기죠. 제절로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제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여호와다.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갑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그 마리에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노인 관심 있는 자 가서 방문하자고 그랬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 한 8명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그 노인장께서 그때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인장께서 저보고 대뜸 묻는 말이 김씨라고 그래서 예, 김갑니다. 본이 어디요? 김해입니다. 순 쌍놈이구만. 순 쌍놈이구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가 뭐라고 해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 기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상놈 맞습니다. 상놈이죠. 뭐. 예, 상놈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신씨라고 들었는데 본이 평산이십니까? 맞소. 신승겸공의 후예로서 평산신씨 참 양반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뭐 상놈이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어른이요 토론하다가 저한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좀 나오세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니까요. 목사 양반 상놈이라 그래놓고 일어나는데 목사 양반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뭔 말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지 않소? 예. 그런데 왜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연계 하잖아요? 왜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연의 한자가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천년계라고 합니다. 천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뜻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자연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자연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을 둥그르 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으니 이제 자기는 없어져야 될 것이 맞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것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고집한 모든 사람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예수는 여호와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이 사람들, 안 됐지만은 너희 존재를 모두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544쪽인가 지금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기에 합당하지 않게 여겼던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온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죽지요. 생명을 갖다 주니 다 도로 받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 썩도록 놔둘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불청소하는 건데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죽었으니까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온 우주 앞에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너희들 판단 좀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에서 존재 자체를 상실해야 될 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의롭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의 모든 거민들, 천사들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강론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강론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복음을 100% 다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심판하셔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영생의 가치가, 영생할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 아담의 자손들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원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왜 영생시켜주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영생시키도록 해준 일이 잘못된 게 있어? 온 우주 앞에 판단을 해보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경배하고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절대로 옳고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때까지 자기네들은 뭐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는 존재야, 무야, 무야. 그러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주장해 온 대로 너희들은 물어 돌아가거라.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함께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 물론 한글 성경을 찾아봤죠. 다 찾아보니까요, 네 지은 죄를 회개하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서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6장 1절 2절에는요. 초대 교회에 가르쳤던 6가지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재림교인 된 다음에 초대 교회에 가르쳤던 중요한 6가지 교리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도 있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자. 그러니까 여기 계속 머물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초 6가지 교리 가운데도 무엇이 포함되어서요? 영원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도를 전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파트 일부분으로 복음에 포함된 것으로 심판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한 것이고, 오늘 저는 이 바울이 하신 대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낸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무슨 행실이 있나? 죽었는데 무슨 행실이 있나? 죽은 자의 행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몽땅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암이나 걸리고 무슨 세상에 어려운 병 걸리면 그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하는데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불치병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게 병이 걸리면 환자라 그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걸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태어나는 아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몽땅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 성자라고 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산자가 되어서 심판 때에 무엇이라고 판결을 받겠습니까? 심판 때에 산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도 심판하고 산자도 심판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말에는 죽은 나 살은 나를 심판한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나? 그 사람은 무슨 자예요? 산자다. 이 사람은 예수가 제대로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는 누구와 함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의 성질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다 살려줬다, 그 말입니다. 다 살려줬다.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 23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전해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안 흔들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죽게 숨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샅샅이 시시콜콜이 다 살펴도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할 때에, 조사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홀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사심판은 이 선고를 성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자의 땅에 살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다 산 자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입을 것을 알았도다. 우리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조사심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심판의 성질이 무엇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성소봉사가 세 칸으로 돼서 봉사하는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3, 40분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했으니까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가르쳤던 영원한 심판의 복음, 그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심판이 영원한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들이고 그리해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간마다 해방시키고 건져주셔서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